한 청년이 미국의 저명한 상담가인 노먼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그 문제가 너무나 버거워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상담가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필 박사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하는 청년에게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데려다 주면 어떤 일이든 하겠으니까 그렇게 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15만 명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당신이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말처럼 혹시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버거워서,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그것으로 도망가고 싶습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혹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문제가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피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혹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옮긴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옮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전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성경신학자 리처드 랜스키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 6장을 보고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2만 5천 명이면 200배의 성장을 이룬 교회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헬라인 과부들이 매일 교회에서 받는 구제가 있는데 그 구제에서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섭섭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용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용어 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토박이에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은 출생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본적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성장하고 출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 튼튼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타지에서 울산에 오신 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모두 같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름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차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매일 구제를 받는 거예요. 식량도 공급받고 생필품도 공급받았는데 아니 헬라인 과부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모든 과부들이 못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왜 구제를 안 해주냐고 교회에서 그런 섭섭함을 전달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달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따로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목장으로 모였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헬라인 과부들만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죠.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까지 마음이 하나 되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예요. 한 뜻, 한 마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제 공동체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은 결국은 사도를 향한 원망으로, 교회를 향한 원망으로 번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구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335 모임이 아마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초대교회 왜 이래? 사도들은 또 왜 그래?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서 자기들 과부만 챙기는 거야. 왜 우리 헬라인 과부들은 왜 안 챙기는 거야? 이런 원망의 소리, 원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누가 사도를 세웠어? 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아니 사도들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반문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헬라인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12사도는
누구보다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2명 모이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밀실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도들만 모여가지고 그들의 결정에 찬성할 성도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만나서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여기 제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12명의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참석하는 긴급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제안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문제 해결에 동참시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도들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자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동력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지금까지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해 왔습니다. 말씀 사역과 교회 행정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200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교회 내 구제 사역을 비롯한 이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전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 때문에 말씀 사역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던 사도들은 전체에 의해서 말씀 사역하고 교회 행정을 이원화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회의는 독단적이지 않았고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시적이지 않았고 폐쇄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회의는 사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 가부를 향한 구제가 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확대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교회가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좀 감정을 조금 차분하게 하시고 무슨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은 사실 별 큰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면은 큰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회가 재직회로 모입시다, 공동회의로 모입시다 라면 여러분은 세례교인 이상이면 공동회에, 서리집사 이상이면 재직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 여러분은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모여서 하는 대화는 결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과 공동체에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헬라인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집사를 이야기할 때 디컨이라는 말을 써요. 디컨이라는 이 말은 섬김이라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참 흥미로워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하인이 자기 주인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먼지를 일으키며 일할 정도로 분주하게 섬기는 모습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바로 집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령의 전인 하늘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3절을 보시면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외적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3절을 보면 내적인 조건이 외적인 조건보다 앞에 나와요. 이것은 외적인 조건이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은 결코 내적인 조건을 압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은 또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이 축적된 노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성령이 의식과 생각의 세계를 주관하고 성령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의 충만함은 행정과 사무 처리의 능숙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초대 교회의 구제를 맡은 사람입니다.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사도들이 빠뜨렸던 헬라인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정과 사무의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신앙과 인격이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신앙과 생활이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사생활과 공생활,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 등에서 신앙과 인격이 하나 된 신앙 인격,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신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일꾼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워진 일꾼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 있지 아니하면, 이미 세워진 일꾼도 신앙과 인격, 신앙과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일꾼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꾼만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일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일꾼이 아니고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누가 일을 하는지 그것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샘 교회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우리 하늘샘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구제와 전도,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7 집사들에게 이제 구제와 관한 모든 일을 위임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결정한 우선순위는 정확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7 집사, 교회 일꾼들이 해야 할 사역이 있는 거예요. 7 집사가 교회 안에 행정과 사무일을 감당하면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달라요.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의 사도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일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동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무관심한 자세로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일꾼이 될 때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문제 해결 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으로 끝나요.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주는데 원망으로 끝나는 거죠.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제시한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그 해결책을 듣고 성도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했던 그 문제의 진원지가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원성의 소리가 컸던 초대 교회가 이제는 원성의 소리는 없어지고 기쁨의 탄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모이는 여러분의 소그룹인 목장은 원망의 소리가 높습니까? 기쁨의 탄성이 큽니까? 혹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잘 해결하시면 원망의 소리는 잦아지고 기쁨의 소리가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예요. 또 한 가지 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놀라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에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왕성하다란 말은 성장하다란 말이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말씀은 교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을 정말로 먼지가 날리도록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시면요 정말 지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여름 행사 이번에 하는데 여기 교사들이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는 목자하고 목녀하고 찬양대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주일 식사 준비하고 안내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먼지가 날 정도로 움직이면요 파김치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나 내년에는 안 해야지, 내년에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또 내년에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회복을 받느냐? 말씀과 양육과 훈련이 있는 자리에 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우신 집사 숫자가 7명이에요. 그런데 그 7명이 2만 명을 섬겨야 되는 거죠. 감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또 나가서 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만나고 혹시나 또 구제에서 누락된 가부들은 없는지 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참석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제자훈련 지원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으로도 하고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집안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제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남편도 구원시킬 수 없고 아이들도 돌볼 수도 없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년은 제자훈련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 집사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3기로 성경대학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한 교리대학이 있고 2기로 재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세요. 힘들면 오세요. 신앙 성장반으로 오시고 거기서 회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면 교육자들의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 오시면 또 은혜로 말씀이 있고 주일날 오셔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6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데요. 주일날 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육훈련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양적으로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의 예가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레위인 제사장이 18,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숫자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굉장히 바빴어요. 그때는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3대 명절이 끝나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달을 수입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한테 수입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고를 겪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구제를 하고 섬기고 은혜 받고 충전받고, 그러니까 제사장 8,000명 중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말씀이 교회의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도를 세우고 말씀이 일꾼을 회복시키고 말씀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사도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체 회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책을 내어놓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통하여 원망의 소리는 잦아들고 기쁨의 탄성, 기쁨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혹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가운데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